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라는 새로운 왕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힌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네. 고난을 당했죠. 잡혔어요. 네. 저 같으면 솔직하게 안 얘기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왜 얘기했어, 그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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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지냈죠? 네. 네. 강준 씨 또 만나니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우리도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네. 이 자리가 많이 비었으면 좋겠네요. 네. 사람들 앞자리에 선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네. 명예로운 자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책임져야 할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앞자리에 세워진다고 하는 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 왕은 좋잖아요. 왕 되는 거. 그런데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왕들의 운명이라는 게 네, 쉽지 않. 정말 파리 목숨 같고 그렇죠. 비루하고 그리고 책임을 질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나약한 그러지 모습을 못했죠. 보고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삶으로부터 유리됐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에서 봤습니다만 예레미야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말로 꾀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갔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내가 그만 항복하고 주님의 일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안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내게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내게 등 돌리고 난 너무 힘들어요. 이제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입을 콕 다물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뼛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또다시 말해야 돼. 자기가 말하기만 하면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얼굴이 알려지고 앞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힘든 경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앞서지 못한 거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제법 괜찮다. 내 삶이 이만하면 괜찮지. 이렇게 느끼며 사는 삶도 지혜로운 삶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예레미야 48강 물 없는 웅덩이에 갇히다. 예레미야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상당히 이게 길게 되어 있는데요. 부분 읽으면서 갈 텐데요. 어느 날 mat단의 아들인 스바디아라는 사람과 바스울의 아들인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이르는 모든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겪을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결국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할 거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인근 마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에는 뭐냐면 성벽이 없어요. 성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쳐오면은 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일단. 네. 우리가 지켜주고 있어. 우리가 보호받고 있어. 라고 느낄 텐데 결국은 그 성,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여겼던 그곳이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걸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음울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쓸쓸한 일 가운데 하나는 홀로 보고 있는 자가 쓸쓸한 겁니다. 홀로 보고 있는 자. 옛날에 여러분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초호화 유람선이 이제 타이타닉호가 모델이 된 거로 보이는데 유람선이 운행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막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선상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여기 배 위에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지금 맞이합니다. 그런데 긴장하고 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선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빙하와 충돌할 위기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홀로 보고 있는 사람처럼 쓸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언자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seer.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괜찮을 거야. 우리는 성 안에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그들을 치는 것임을 유일하게 보고 있는 사람의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곳이 우리의 무덤이 될 거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가 죽게 될 텐데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자 같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대에도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대단히 매국자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우린 싸우면 다 개죽음이야.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굴욕스럽더라도 살아남는 거야. 그러면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쪽 애국자 연하는 사람들이 음성을 높이면 이들은 뭐냐 민족 반역자처럼 보인단 말이죠. 언제나 이제 그런 거입니다. 내부에서는. 그래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가 쉬운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이 성 망할 거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사람만 목숨을 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은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가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고관들이 화가 나가지고 왕을 압박합니다. 4절부터 38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강준 씨가 읽어주세요.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네, 예레미야는 입을 다물지 못해요. 해야 할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왕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재난을 지금 구하고 있다. 민족 반역자다. 그럼 뭡니까? 결론은 그들이 내린 결론. 이 사람 죽이소서. 네. 사람들의 군사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보는 일이지만은 불편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그 불편한 메시지가 담고 있는 진실을 보기보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쪽으로 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 메신저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은 고관들의 죽이소서라고 하는 이 압력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그래 내가 죽이지 그러고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못해요. 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귀족들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또 스스로 주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는 흔들려요.
흔들리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본 것입니다마는 권력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대중들의 힘입니다. 네. 흩어진 대중들은 힘이 없지만 대중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치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군자주야 하고 말하는데 군,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래, 배. 네? 네. 이 군자가 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배주자입니다. 배주자. 이렇게 지워야 배주자가 드러나나요? 다시 씁시다. 이렇게 군자,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배입니다. 네. 근데 임금 아닌 일반 서민 얘기하는 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야. 사람들은 그냥 백성들은 물이야. 네. 군주는 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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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뭐 하냐면은 물이라는 게 때때로 배를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해요. 이렇게 네. 둥둥 띄워줘요. 그런데 물이 하는 일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네. 배를 삼키기도 하죠. 배를 뒤집어 움직이기도 해요. 이렇게 전복시킨다는 네. 목자예요. 물이라고 하는 게 배를 띄워주기도 하지만은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이 누구였어요? 일반 백성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무서워하냐면은 바로 이런 서인들, 일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도 똑같습니다. 고관들도 무섭고요. 백성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비겁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책임 회피해요.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넘겨주죠.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었다 네. 하고 얘기합니다. 이 물없는 진창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었던 까닭이 뭐냐면 그곳에서 굶어 죽으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음식도 안 주고 죽이려고 지금 이제 작정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왕궁의 내시인 고스 사람, 여기에 고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집트 남부에 있는 나라이죠. 네. 여기에 고스 사람으로서 왕궁의 환관 노릇을 했던, 그러니까 그냥 신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인지 직책의 이름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에벳이란 말이 섬기는 자란 뜻이고 멜렉크가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섬기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이름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직책의 직책? 이름일 수도 네. 있겠는데 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듣고 왕을 찾아옵니다. 감히 왕 앞에 가는 거예요. 네. 베냐민 문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응? 여러분 그 에벳 멜렉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 말이 자기를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귀족들에게 발각이라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나 에벳 멜렉은 이 모든 일이 악하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놓음으로 더 이상 떡 공급을 하지 않고 굶어 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에벳 멜렉에게 네. 지시를 하죠.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야,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제 주관이 이 에벤멜렉의 이야기에 의해 움직여요, 시드기야가. 네. 11절부터 13절 나훈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네. 자초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겠죠? 네.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왜 하필이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고스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이 일은 악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세진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삶의 진실 하나를 봅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요즘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뭐 지하철을 타고 이게 놀라운 거, 음식점에 가면 놀라운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너무 당연해가지고 일상이니까 그렇게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면은 아주 낯설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외부자의 눈으로 볼 때 정확히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회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의 전도자들이 어떤 그 상가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 붙잡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한 농부가 지나가는데 전도자들이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묻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니 구원받지 못하셨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서 주소 몇 개를 적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주소는 자기의 가족들, 또 자기의 친구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기하고 긴장관계에 있는 사람, 다퉜던 사람, 그들의 주소를 주면서 그들에게 물어보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어떤 삶의 모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농부의 태도는 굉장히 온당한 태도였어요. 나는 거울을 보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외부자가 바라보는 내가 더 나의 진실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스 사람이라고 명토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쨌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왕을 섬기는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외부자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내부자가 아닌 거예요. 위기가 닥쳐올 때면 언제나 외부자는 위기를 더 빨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자들이 배제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그 외부인들, 경계선에 선 사람들, 나그네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그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지만은 그가 어쨌든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냈겠어요. 어려움을 겪었기에 어려움을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은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프랑스인 신부님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을 나누는 건 이런 겁니다. 홀로 만족하는 자와 공감하는 자. 또 고통 앞에 등을 돌리는 자와 고통 겪는 사람 곁으로 가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대요.
나는 홀로 만족하는 사람인가? 공감하는 사람인가? 고통받는 사람을 볼 때 외면하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의 곁에 가는 사람인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등지고 달아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서 돕잖아요. 주님이 긍정한 것은 누구예요? 도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중요하지 않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대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벤멜렉은 본인도 고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마음이 갔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가가지고 직언을 했고, 이게 악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시드기야가 그러면 사람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해. 정말 얼마나 흔들리는 네. 왕이에요. 따뜻하네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왕궁 창고에 가가지고 낡은 옷, 헌 옷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밧줄에 매달아가지고 고리 같은 걸 만들었겠죠. 그리고 웅덩이 속에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연결해서 이제 끌어올렸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근위대 뜰에 머물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가 또다시 은밀하게 네. 예레미야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이러시 읽어주세요. 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이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뭐 계속 거듭되는 얘기여가지고 이 내용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근위대 뜰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은밀하게 성전의 셋째 문어기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부탁하죠.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을 텐데 조금도 숨기지 말고 내게 얘기해달라. 예레미야가 숨긴 적이 없거든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렇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숨김없이 말씀드리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거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도 당신은 그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든든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맹세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면 삽니다. 지금은 항복해야 할 때입니다. 항복하면 성도 불사름을 면하게 될 거고 당신과 가족들도 살 겁니다. 이게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네. 또 하나,
항복하지 않으면 결국 성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거고 그들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그리고 너는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가능성은 둘이에요. 항복하거나 항복하지 않거나.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해도 쓰라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어렵네요. 결정. 네. 어렵죠. 네. 우리 인생이 때때로 그런 곤경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저서에 헷셀이라는 말이 사람이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황새 한 마리가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진흙창에. 발을 빼려는데 안 빠져요. 아무리 해봐도. 그러다가 생각이 나죠. 아, 나한테는 긴 부리가 있지. 그 부리를 징창에 박고 그걸 지렛대 삼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리가 안 빠져. 부리가 또 안 빠져. 그래서 생각하다 아 나한테는 발이 있지. 걔 발로 또 딛고 부리를 빼고 나니까 또 발이 안 빠져.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진퇴양난인 네.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잔인함은 어디에 있냐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이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침을 뱉고 신발을 신발로 던져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가다 두 갈래 길이 나오면 일단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걸어온 그 길을 바라보게 돼 한참. 그러고 있다가 갈 만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한쪽, 양쪽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두 길을 다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택한 그 길을 가다 보면 언제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길이 더 나은 길이었을는지도 몰라 맞아요. 하는 네. 후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잖아요. 네. 그리고 먼 훗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 내가 그 갈림길에서 이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결단을 해야 돼. 결단한다는 건 뭐죠? 버려야 할 것 버리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이거 어려워요. 가재 치고 아니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네. 이것도 어려워요. 네. 인생에서는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지금 어느 선택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정작 염려하는 건 뭐냐면은 나라의 명운이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은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항복을 한다면 먼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의 관심은 언제나 나라의 운명, 하나님의 뜻 거기에 가 있지 않아요. 나에게 가 있습니다. 이게 왕이라는 자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남미의 어떤 그 고대 문명에서 보면은 왕을 자꾸 교체를 해.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낯선 종교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신에게. 그러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그러니까 그것은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시드기야는 백성들의 안위 그거 걱정 별로 안 해요. 내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내가 조롱거리가 될 텐데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왕을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하기를 거절할 때 일어날 일을 예레미야는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유다 왕궁에 남아있던 여인들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면서 탄식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탄식하냐면 이렇게 탄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지늘게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죠? 근데 세번역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믿던 도끼에 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내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은 가깝다는 자들의 꿰매 빠져 망하였다. 왕의 다리를 진창에 빠뜨려 놓고 저희들만 도망쳤구나. 자, 항복하지 말라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왕의 총기를 흐려놓던 고관들. 그렇게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던 믿음 좋아 보이던 그들은 다 달아났어요. 그래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했던 왕이 진퇴양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방민족에 끌려가는 여인들이 노래하듯 탄식을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고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똑같습니다. 왕과 똑같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가도 국민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 자기들의 입속을 끝까지 차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선택의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왕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끌려가고 왕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읍이 불살라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볼 텐데요. 공희 씨. 네. 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네. 자, 어쨌든 시드기야와의 이 불편한 만남이 끝나고 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했던 이 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관들이 와가지고 왕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고 얘기하거든 왕에게 전한 말을 우리한테도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하면은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관들이 언제 등을 돌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고관들이 꼬치꼬치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물을 경우에 너는 이렇게 대답해 하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왕 앞에 간구했습니다.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래요. 여러분 네. 왕이 엄청 구차스럽죠. 네, 그러니까 정말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구차하게 예언자에게 그런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말대로 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까지 감옥들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엄중한 시기를 지날 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와 같고, 그렇죠? 그리고 백성은 물과 같아서, 물은 배를 띄어 올리기도 하지만은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단합된 백성들의 힘은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왕은 사람들을 앞에서 막고 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는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여겨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건 뭐죠? 지혜. 지혜. 네.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듣는 귀. 내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그 듣는 귀는 어떤 귀냐면 백성들의 소리를 가려들을 줄 아는 귀이기도 하고 엄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는 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지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하다 보면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말은 귀찮게 여겨지고요. 예언자의 말은 정말 불쾌한 말로 여겨지고요. 안 들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고집스러워져요. 왕은. 고집스러워지면은 의심이 내 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 바깥에 있는 신하들이 나를 해칠는지도 몰라. 경계의 담벼락이 점점 높아집니다. 서로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정난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가 되었든 혹은 정치 지도자가 되었든 무릇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듣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을 뭐로 보냐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 거기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들을 귀라고 하는 거 들을 귀라고 하는 게 열려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5가지 색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든다고 얘기했고, 그렇죠. 화려한 색들을 쫓다 보면 정작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5가지 소리가 우리의 귀를 먹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잡다한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면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끝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왕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자기의 귀에 달콤한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한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 보면 듣는 귀가 점점 닫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웃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운의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언자가 있을 시기에는 참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해라 라는 사람이 메신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한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또 바라보기도 해요. 네. 저의 경우는 사실 이 리더의 자리가 뭐 왕도 리더지만 지금 우리들도 그 안에서 그룹 안에서는 리더이잖아요. 어찌 네. 보면 가정 안에서도 제가 리더일 수도 있고 그때마다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언자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의 기준도 없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우유부단한 그런 판단들을 내리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자기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흔들릴까.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딱 분명히 세우고 있었다면 시드기야도 흔들리지 않고 예언자의 말, 예레미야 말을 잘 섬기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네. 귀가 두 개인 것처럼 잘 얘기를 듣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예언자 있잖아요. 이 성경 네, 말씀 네, 맞아요. 들고 또 한 주 승리하시길.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